purpose. To be here. 혹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불편합니까? 아니면은 지루함, 지겨울 정도로, 아니면 따분할, 아니면 짜증날 정도로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Let us put up 3 shelters. 그래 놓고는 one for you, one for Elia, one for Moses. 아마 차마 말은 못했을 것입니다만 one for me.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저 옆에 와서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비행기 안에서 유심히 본 건 아니지만은 가끔 저를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내 와인 한 잔 마시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은 그분이 지금 곧장 아주 재미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로 가느냐고 그렇게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나고 나니까 저도 왜 그 말 못했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만지지 마요. 그냥 간둬요.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만지고 싶기도 할 겁니다. 애들처럼.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아니, 좋은 면도 됩니다. 제 마음을 많이 중화시켜 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실 것 같습니까? 재미란 단어가 너무 경망스럽다면 하나님은 무슨 낙으로 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보기가 너무 좋았던 이 세상, 그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상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어놓고 너무도 좋다고 토부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마치 자기가 똑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감탄이었는데, 지금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꼭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계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버렸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노릇을 하나님의 행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계실 것 같습니까? 무슨 낙으로 하나님은 사실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아마 그 앞에 벌어진 광경이 너무도 황홀하고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경이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엉겹결에 터내온 말이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문제, 그냥 쉽게 지나쳐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이 사건 속에 흐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 앞에,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얼마나 맛보시고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움 속에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재미를 갖고 계십니까? 무슨 재미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은 여가활동, 봉사활동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자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만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가 좋은 것 같고, 저기 가면 여기가 좋았던 것 같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 생각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다시 더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 평생 어디 한번 마음 붙일 곳이 없이 살아가는,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한순간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행복감도 누려보지 못한 채로 늘 불행하게 불쌍하게 어느 곳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비지팅을 가지고 일삼는 사람들, 마치 때로는 관광객들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따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마음속에도 불평이 자꾸 찾아오고 힘이 들고 나중에는 피곤 지쳐버리는 일들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버티게 하고, 그리고 봉사를 견뎌나가는, 간신히 버텨나가고 견뎌나가고, 그리고 지루함 속에서도 참아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번 더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낙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실까요? 불러놓은 자녀들, 불러놓은 자식들, 학생들, 부모님 앞에서 시간만 쳐다보고 돌아갈 궁리만 하고 빨리 일어설 생각만 하고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자식들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무슨 낙으로 키웠을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절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 정상에서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경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냈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절기를 보냈던 그때의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 기독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 속에 여러분 얼마나 임재 속에 체험하고 그 기쁨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믿는 기쁨이구나,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것이구나, 예배드리는 자의 행복, 기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의 그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고 여호와의 전에서의 그 전에서 문지기가 세상의 궁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가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비로소 느껴지고, 때로는 성전에서 집을 짓고 있는 제비를 부러워할 만큼, 여호와의 성전에 가까이 드나드는 참새가 부러울 만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성소에 거느렸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기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지루하고 무겁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산이 다볼산이었는지 혹은 헐몬산이었는지,
560m 정도 되는 달볼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것 같고 1300, 1500m에 가까운 헐몰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한 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산 이름보다가 이 사건에 나오는 산 이름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 Transfiguration이라고, The Mountain of Transfiguration, 변형되어졌던 산이라고.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소망하기를 우리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의 임재에 참여하는 거룩한 산, 변화산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변화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변형된 모습 앞에서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속에 감탄하면서 정말 여기가 좋다, 내려가고 싶지 않다, 여기가 좋다, 정말 다른 곳은 가고 싶지 않다 라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노는 재미라고요? 먹는 재미라고요? 구경 가는 재미라고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 손자보는 재미도, 또는 돈 버는 재미도, 일하는 재미도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 묻고 싶었던 이야기가,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어떤 재미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당신의 인생을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궁극적인 밸류를, 터미널 밸류를 가지고, 센티멘탈 밸류가 아니라 그 밸류를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지 나중에 생각났습니다만,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6절까지 잠깐 읽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6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가 자기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를. He didn't know that, what to say,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있는 자리 얼마나 여러분 만족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일하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선교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무슨 재미로 그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재미없다고, 사는 재미없다고, 뭘 재미있느냐고,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보람도 모르는 짐승처럼, 사명도 모르는 로봇처럼 살아가실 것입니까? 두 번째, 이 사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아주 눈부실 정도로 white, dazzling white. 도저히 인간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흰빛으로 그의 옷은 변했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갔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중요한 시험을 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일반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중요한 주제의 질문이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흡족했던 예수님,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크게 기뻐했던 예수님, 많은 칭찬을 쏟아내었고,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주간을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주간에 계시는 동안 역시 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나왔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 중에는 기먹고 말 어눌했던 사람, 그래서 에바다라고 해서 고쳐주었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 앞을 못 보았던 시각장애인, 예수님께서는 2번, 3번에 걸쳐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었고, 전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 마음이 마치 떠난 것처럼, 병은 고쳐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의 생각이 마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분은 그렇게 한 주간을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엿새 후 그는 9명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급히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남겨놓은 9명의 제자들 중에 왜 우리를 남겨놓느냐라고 불평하는 제자 하나 없었고, 그 의뢰의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제자들 역시 우리가 무슨 대단한 특권인 양 의시될 필요도 없이 마음 쓰지 않고 가끔씩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편애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적인 주권이고, 그거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그 안에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남아있는 제자들이나 따라가는 제자들 별 마음 없이 예수님의 행동에 그냥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저녁이 됩니다. 해질녘이 불구스름한 저녁노을에 항원이 막 물들기 시작하고 한쪽은 어두움이 막 찾아옵니다. 온종일 그런 탓에 가버나움에서 만약에 다볼산이었다면 하루 종일, 만약에 헐몰산이었다면 하루 훨씬 더 긴 시간에 올라갔을 텐데, 아무튼 그들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까지 500m, 600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산은 아닐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 있던 그 순간에, 어두움이 막 깔려오는 그 순간에, 이제는 피곤에 지쳐서 누우려고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환한 빛으로 바꿔집니다. 갑자기 큰 광채가 그들 앞에서 마치 딴 세상처럼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역시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에서 우리 여기서 살자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5병이어로 7병이3어로 4,000명, 5,000명, 7,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때의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서 살고 싶다, 이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 살고 싶다라고 감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두벅두벅 마치 육지 위를, 땅 위를 걸어오듯이 걸어왔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은 풍랑을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꾸짖어서 평온하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그때 그 제자들도 두려워했었지만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 앞에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병자가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바람이 잔잔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엎드러지고 너무도 이 사건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어쩔 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 말이 여기가 좋습니다. 평생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내 평생 다른 곳은 떠나가고 가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의 옷이 광채가 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만한 옷으로 빨래를 만들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납니다.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보다가 더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너무도 광채가 나고 너무도 희고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순결한 최고의 하나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머물러 있었고 그 신비함과 그 경이로움 속에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는 일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경험, 결코 잊어버리고 싶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참여자가 된 순간입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맛본 사람 외에는, 알 사람 외에는, 경험해 본 사람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예배드리는 재미로 살아요. 나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요. 아십니까? 그게 무슨 재미인지. 중요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도대체 이 장면이 왜 필요했었는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바로 예수님의 대단한 형상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그 그림 한번 봐봐요. 예수님 이거 바꾸고 나가지고 좀 오래됩니다. 예수님의 광채나는 모습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 몇 가지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라면 다른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라고 했을 때 토라와 네비힘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그 중에 대표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They appeared before them, 엘리야 and Moses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타났을까? 중요한 건 그들의 대화의 주제를 보면 압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들이 대화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His death. 오래전에 한번 이 말씀, 별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은 이 별세 목회, 별세 설교, 별세 신앙, 별세 신학, 이걸 가지고 평생 목회하시다가 떠나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별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별세, 다른 말로 엑소더스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별세라는 단어,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별세, 엑소더스.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 가슴 속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감격, 감동적인 단어가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애굽에 종되었던 자기의
조상들을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애굽의 그 군대를 바닷속에 장사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430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마침내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단어를 한 단어로 모은다면은 출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고 오늘 신약에서는 별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을 앞에 놓고, 별세를 앞에 놓고 떠남, 출발, 시작 혹은 벗어남을 의미하는 이 엑소더스를, 탈출을 말하는 이 엑소더스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뭔가 달랐던 예수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이미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을 올라갈 것이라고 결심하셨던 예수님, 이제 나는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 변화산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로, 격려, 인간적인 면에서, 아니면 간청하기 위하여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린 양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예수님의 피 상징인 것 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것도 세례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표시인가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고, 그리고 놋뱀으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었고 고쳐주었고 광야에서 이끌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어야 그 몸에서 성령이 그 몸에 흘러는 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그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힘을 내세요.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한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고 율법이지만 율법으로는 택도 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역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이 땅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외쳤던 건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은 일어서셔서 가셔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별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겠죠.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믿는 신앙, 그리스도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경이로움을 감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별세입니다. 떠나가는 것, 잿된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 떠나가서 새로운 일을 주님 위해서 하는 것. 이때 이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이때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인간의 술수나 재간 따위로 만들어 놓은 조작이나 그런 픽션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 친히 본 자라.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술수로 인해서 권위를 주장하고 교묘히 어떤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18절 봐요. 계속되는 18절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 제자들, 신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우레 같은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맙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눈을 가지고 찾아보아도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Suddenly they looked around, but they no longer saw anything with them except Jesus. 모세도 율법도 구름으로 가려버렸고 엘리야의 능력도 기적도 예수님 앞에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려져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엑소도스 별세 앞에,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다 가리고 말았습니다. Only Jesus, except Jesus. 세키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도록 만드셨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This is my son, whom I love.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거의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그분이 세례를 받으면 빌미거리가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조소거리가 되고 맙니다. 빌미를 제공하는 구실이 됩니다. 봐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아니 봐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죄 있는 죄인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무슨 메시아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느냐 말이다 라는 비난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인이 죄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물속에 담기셨던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무슨 낙으로 사실까?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 길로 가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손을 뻗칩니다. 이것도 괜찮다고. 이런 방법으로 너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너가 메시아 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획득하고 너 스스로의 잘남, 너 스스로의 의로움, 너 스스로의 그 하나님 됨을 너 스스로가 홀로 서면서 이름을 내라라고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고 그리고 내게 전라라는 핑계거리로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보여라 유혹했습니다마는 아니, 당장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것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니, 이것들이 나를 없인여겨?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무엇인데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하느냐라고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머리 숙여서 물속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의롭기로 만든다면은, 자존심으로 세운다면은 예수님만한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한 의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천둥같이 우레같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오시는 음성입니다. This is my son.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죽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내일이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서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받아들여야 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겠죠.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내가 기뻐. 내가 기쁘단 말이야. 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뻔히 아는데도 그런 순간에도 너는 내 말을 들으려고, 내 말을 순종하려고, 내 말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면서 사실은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그런 길을 순종하는 너가 내가 기뻐. 내 마음이 기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애드하는 말이 있습니다. Listen to him. Listen to him.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귀를 막고 안 듣는 세상, 눈을 감고 안 보는 세상, 가슴에 빗장을 걸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나는 이 재미로 살아온다고 일세 내 잘난 맛에 살아오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떠들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Listen to him.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상이 다시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마는 베드로는 더 이상 여기서 집을 짓고 살자라고 우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영원히 죽음 이후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때가 기약되는 그 자리에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는 길을 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아야 했고,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시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아직도 모른 채로 여기만 있자라고 우길 수 있는 이 베드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Listen to him.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율법도 떠나가고 선지자도 떠나갔지만은 예수님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요. 이민자가 재미없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재미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보내놓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고.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 의미가 뭘까요? 네팔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중국에서도 수많은 오지에, 어떤 사람은 자전거 하나 타고,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멕시코에서, 혼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굴라, 남미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또 복음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당신은 고생하는지, 여기까지 와서 당신의 가족들도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런 무시까지 당하면서 죽음 앞에서, 위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당신 무슨 죄미냐고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인터뷰하는 기사, 그분들의 그 선교하는 소식 TV에 있을 때 한국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네팔에서 하루 종일 때로는 200리, 300리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의 그러면 건강이 좋다고요. 좋은 길에서는요,
그 산 같은 울퉁불퉁한 길, 도로 포장 하나도 안 된 그 길을 자전거로, 그것도 가다가 보면 빵꾸 나고, 빵꾸 나면 다시 들고 가야 되고, 들고 가면 다시 또 떼워야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선교사님들, 발바닥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발바닥이 얼마나 콘크리트처럼 굳었는지 방송기자가 보여줬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그대로 남겨놓고 계시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기쁨,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구원받는 그 주님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변화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